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5절까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서 읽어주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데이처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대적을 대하는 보통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좀 약간 진중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하면은 그 장난이 오히려 굉장히 진중하게 전달이 되어서 장난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편하게 조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에게 장난으로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진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혹시 여기에서도 다큐멘터리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죠. 네, 저만 좋아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매일 오후 5시 반 KBS 1 채널에서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역시 모르시네요. 네, 동물의 왕국. 네, 집사님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그렇죠. 제가 뭐 어머님과의 같은 연령대는 아니지만 저는 그 프로를 좋아하는데요. 그 프로는 재밌게도 명절 연휴에도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처가나 친가에 가게 되면은 우연히 그 방송을 보게 되면은 그 시간에 보게 되면 저는 그 시간에 꼭 그 방송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꼭 KBS 1 채널을 보진 않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나오는 다양한 채널들을 제가 구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보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약육강식의 세계를 담은 그런 프로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부모의 그 동물들의 모습들을 제가 주로 좋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꼭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왜 꼭 굳이 저렇게 피를 꼭 흘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식자들, 즉 포식자가 잡는 그런 피식자들은 숨이 채 다 끊어지기도 전에 포식자에게 포식을 당하죠. 그러면서 그 살이 찢기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그냥 저 혼자서 걱정하면서 그거를 계속 끝까지 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은 저 도망가고 있는 그 수많은 피식자들, 예를 들면 얼룩말들이 막 떼를 져서 도망가고 있어요. 한 100마리 도망가다 치면 그 중에 한 마리가 사자에게 잡히게 되죠.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그 100분의 1%의 확률을 왜 그 녀석만 꼭 잡히게 될까? 왜 그 녀석은 그렇게 재수가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 동물의 생애를 보게 되면서 그냥 한낱 그 곤충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 거니 혼자서 물어보면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봅니다. 굉장히 단순한 동물의 삶이지만 분명히 그 동물들에게도 태어난 목적과 또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디즈니의 대성공한 애니메이션 중에서 라이온킹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빠 사자가 아들 어린 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프리카의 넓은 초원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자연은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피식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강력한 이빨과 그 발톱에 핥히면서 당하는 그 죽음이 천적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죽음이 굉장히 두렵고 어쩌면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그리고 이 상황이 어쩌면 이 포식자들 앞에 있는 상황들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문 앞에 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너무 피곤하게 살아서 이제는 정말 가나안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지금 가나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차출해서 정탐을 보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에서 알아와라고 해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12명 중에서 단 2명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이 정찰을 보냈던 12명 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찰의 보고는 굉장히 상이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오늘 13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13장 31절부터 32절,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갈렙이 보고했던 그 정찰 보고와는 정반대의 보고입니다. 10명의 정찰병들이 입을 모아서 했던 말이 우리가 그 땅에 발을 들이면 우린 죽는다. 지금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이 최영만 같은 그런 거인들이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들고 지금 그 땅을 지키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바로 이 수군거림과 불평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나서 그에 대한 반응은 크게 4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이 좋은 것이다. 너희들이 그곳에 살기에는 충분히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정탐을 듣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가나안의 좋은 점과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셨던 것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악평만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지금 광야에서 너무 많은 세월 동안 먼지 먹으면서 그들이 먹고 싶어하던 그런 고기나 야채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먹지 못하고 그냥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구장창 먹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시는 그 땅에 대해서 결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우리가 거기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 그 땅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이 결코 좋을 리 없어라고 그렇게 악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곤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도 큰 거인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너무나도 작은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각을 하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에만 오늘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원망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통곡하면서 오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한다는 것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오늘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이 심지어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옛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버젓이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가짜 지도자를 뽑아서 자신들이 그들을 또 선별하여서 그를 앞에 세우고 노예로 만들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옛 모습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노예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러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엎드러졌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선택했고 너에게 잘못을 지금 뉘우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들을 전적으로 내어 맡깁니다라고 하는 이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두고서 오늘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그 큰 꿈을 안고서 오늘 광야를 거쳐 바로 코앞까지 왔는데 상대도 될 수 없는 이 대적들이 지금 지키고 서 있으니까 거의 백성들이 모여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때는 이때다 하고 벼르고 벼렀던 그 하나님께 오늘 불신과 원망을 퍼부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무엇인가를 마땅하게 여겨서 미워하거나 탓을 하고 또 화를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으면 오늘 그렇게 성경에서도 통곡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찌됐든 그들이 애굽에서 정든 집과 고향,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문화와 습관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에서 숱한 고생을 해서 겨우 왔는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소위 말하는 급동이죠. 화장실 앞에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대변을 볼 수가 있는데 문이 잠긴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이죠. 왜 하필이면 문이 잠겨 있는 것일까? 누가 잠궜을까? 왜 나는 지금 현재 키가 없을까? 보통 우리가 하는 보통의 원망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은 집에 태어났었으면 하면서 가난하게 태어난 것을 원망을 하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생기거나 좀 더 예쁘거나 하는 외모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똑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지금 이 나라의 이 사회와 분위기를 조장한 이 지도층들과 그리고 이 나라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원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번쯤 해봤을 원망이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원망들을 해보곤 하죠. 내가 조금 더 돈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바램은 이런 환경을 조성한 대상에게 원망의 화살을 날리게 되죠.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심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릴 때쯤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평수가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구나. 우리 집에 지금 빚이 어느 정도 있구나.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내 미래를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춘기 때에 되면은 그 가난한 가정 생활로 인해서 긴축된 그런 소비 생활들이 결국에는 그런 불만족이 원망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돈 없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불평한 적은 없었지만 불특정 대상에 대해서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주 대상이 부모님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계셨죠. 사춘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모습을 두고 배은망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잊고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두 배은망덕합니다. 사람이란 배은망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이죠. 그 이유는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에 후손인 우리는 그 죄라고 하는 특수한 속성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원망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대부분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 근원이 바로 이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 속을 그렇게 썩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도 썩이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제가 작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지요. 라고 인사하면서 밥 먹는 어린아이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냥 밥 먹는데 흘리지 않으면 더 고마울 뿐이죠. 어디 나가서 놀다가 다쳐가지고 피가 흘렸어요. 그럼 와가지고 그냥 나 좀 치료해줘, 약 발라줘 하면서 울면서 떼를 쓰지 사랑하는 어머님과 존경하는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이 육신을 대해서 제가 함부로 대하여 제가 이렇게 못돼 먹은 짓을 하였으니 송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그런 아이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이죠. 이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특수한 속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되려 우리가 죄인이라고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라고 또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진짜 몰라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라면은 그렇게 해서 반박하고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고집부리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지가 아니라 바로 부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성경책의 가장 앞부분에서 그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인 이 9절에 나오게 되는데 9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이 원망의 모습대로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신앙인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적어도 우리가 아파트 전용 85 이상 살아야 되고 차는 한 5천만 원짜리 정도 굴려야 되고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적어도 20% 이상의 수익률은 뽑아내야지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왜 절에 다니고 있는 저 첫째의 친구의 부모님들은 왜 저렇게 돈이 많은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줌마네는 그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받고 있는 그런 보너스나 어떤 판촉물 가지고도 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이 정도인 것인가? 어떻게 된 게 로또 단 5,000원도 당첨된 적이 없는가? 심지어 핸드폰에 있는 어플에서 주는 행운꾼도 박박 긁어봐야 30원이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또 설교를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째 10년째 아무런 변화 없이 2년마다 집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 생각지도 못한 금리는 올라서 이자금은 더 많이 더 내야 되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돈 많다고 하는 그런 귀인들은 오지 않고 매 보는 돈 안 되는 손님들만 오고 있고 건강한 것 같다가도 중요한 시기에 한 번씩 아이들이 또 아프게 되죠. 아픈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너 대신 아파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러면은 이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입원시키면 직장에 가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내 스케줄을 또 조정을 해야 되는지 라는 한숨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찌 이렇게 되는 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냐라면서 아무런 소망과 기쁨 없이 매일매일 하루를 그렇게 찍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냥 무료하게 소비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믿으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고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조금씩이라도 좀 더 변화하는 삶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어쩌면 그건 제 욕심인가요? 그리고 욕심도 죄가 되니까 그런 욕심도 갖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나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하고 옳은 신앙인의 모습인가요? 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근래에 갖게 되는 그런 생각과 생활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저변에는 바로 이 원망이라는 감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원망을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원망 안에는 분노와 화, 미움이라는 감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이 몇 번을 지나도 원망이라는 행위는 이 죄라는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행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이 몇 번 지났는데도 바뀌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원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님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미워하고 탓하면서 나의 화를 받아주는 대상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그 원망에 대한 결과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용서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바로 그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화를 내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행히 모세가 그 가운데서 중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 진노를 받지 않고 용서를 받는 장면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할 것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원망의 결과 중 하나인 하나님도 화를 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격이시기에 우리처럼 동등하게 화를 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그렇다면 또 우리가 화를 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도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이 화와 원망이라는 것은 악순환의 악순환을 거듭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원망의 역발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했던 그 4가지의 모습들이 아까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4가지의 모습을 그 반대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죠. 아까 첫 번째 했던 원망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서 백성들이 다 확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정찰 보고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그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보고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정복하지 못할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곤충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메뚜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비하를 했었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게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면서 자신을 비하했었습니다. 네피림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체적으로 작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변하지도 않는 것이고 변할 수도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이 한 가지의 사실로 그들이 나보다 크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다른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덮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겠지만 먼 훗날 언젠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작은 소년이 네피림의 후손인 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했었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망은 악순환의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결코 끊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이 몇 번 지나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우리도 여전히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 원망의 결과가 어떤지는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새기고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불안한 이 바로 원망의 덩어리는 오히려 나에게 돌아올 때 더 커져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원망이 곱절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4번째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옛 모습과 비교하는 삶을 가졌죠. 그래서 이러한 비교하는 삶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갔던 원망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광야에서 보다도 윤택했던 과거의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때 되면 밥 주고 그리고 그들이 머리 대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노예였을지언정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현재는 천막을 치고 걷고 수없이 반복해야 하고 모래먼지를 먹어가면서 결국 그들이 지겹도록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정착이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추억으로 묻어두고 현재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그 당시, 현재에 우리가 집중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노예이든 애굽 땅이든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그 각 시기와 그 장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했을 때 내 삶이 빛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원망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역발상으로 돌렸을 때 이 원망이 결국에는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우리 스스로가 힘을 내서 이제 멈춰야 되고 여구를 이용해서 소망으로 우리가 전환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용서받음으로 가나안의 소망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에서도 끝내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십니다. 불굴에 굽히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죠. 끝내 지키시는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기로 다짐해보고 재차 나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인가요? 아마 지금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언제인가요? 네, 가장 오른쪽 거 올려주면 됩니다. 위에 거 오른쪽 거 올려. 네. 네, 그리고 네. 1, 2, 3, 4.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이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간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가장 아름다웠던 때, 우리가 아름다웠던 때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말씀과 약속을 주셨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었을 때, 그때 내 신앙에 가장 꽃을 피웠던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그런 약속이었나요? 아니면 내가 너에게 경제적인 부를 허락해 주고 너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고 너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고 아니면 너의 삶이 앞으로 더욱더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었나요?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즐거움이었던 때가 어쩌면 그때가 가장 내 신앙의 아름다웠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차츰 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웠던 때를 찾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죠. 어떠한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야 될 때도 있었고 또 예상치 못했던 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머물러야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다가 보니까 지체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이 지체는 쌓이고 쌓여서 이제 정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정체가 오래되면 원망하게 됩니다. 왜 저 앞에서 길이 막혀 있지? 왜 길이 안 뚫려? 앞에서 뭐 공사하나?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을까? 저런 사람들은 운전하면 안 돼. 그런데 원망한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사건이나 현재의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기분 나쁘게 목적지에 다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느 누구에게 향한 원망이든 그런 악감정이든 그런 것들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을 이제 가장 먼저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종적으로 우리와의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채웠던 그 바램을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어도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그 약속을 향해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것을 또 그렇게 바꾸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